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1박 2일로 그 지도자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지도자 세미나에 가서 올해 이 그 수련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쫙 들어보면서 느껴본 게 무엇이냐면, 내가 10년 계획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그대로 우리 총회 주제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가 그 아이들 가르침의 핵심에 딱 이렇게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참 감사했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교계의 화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예배가 소홀해진 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가정의 역할이 되게 강조되고 중요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7번째 재직 그 시간인데, 맨 앞에 목차를 한번 가보셔요. 우리 교재 맨 앞에 가보면 이제 목차가 있는데, 앞에 6개의 목차, 지금 우리 했던 것을 잠깐 돌이켜보면, 첫 번째가 재직이란 무엇인가, 재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직의 영성, 그 다음에 재직의 인격 중에 성숙해 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직의 인격 가운데 신뢰할 만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재직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 재직 간에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뤘던 6가지는 그 재직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뤘던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6강의, 오늘부터 할 6강의는 그럼 재직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에서 약간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재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6과를 했고, 이제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재직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6과를 다루게 될 거라는 걸 머리에 탁 넣고 오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말씀을 좀 읽었지만, 이 성경에는 굉장히 그 목자에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꼭 신약에서만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에스겔 말씀에서도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목자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이죠. 다윗은 스스로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런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는 중요한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되게 중요한 이미지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그 이미지는 신약에까지 이어져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전체를 다 꿰뚫는 단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그건 목자와 양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 전체 컨셉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양을 쳐본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양 쳐본 일 있으십니까? 양털을 깎는다든지 양젖을 짜봤다든지. 염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긴 한데 양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이미지와 신약의 이미지에 우리는 한 20%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목자 이미지를 강조하시는가? 본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유목민이었다는 데 있어요.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돌아다니면서 양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을 치다가 저쪽에 가서 양 풀을 뜯기고, 이렇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인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친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양들이 어디서 풀을 뜯을 것 같으세요? 푸른 초장, 그죠? 우리 머릿속에는 어디가 떠오르냐면 대관령 목장이 떠오릅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양이 풀을 뜯는다 그러면 그 대관령의 그 푸른 잔디가 쫙 깔려있는 곳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실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이 풀을 뜯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풀을 뜯어요. 광야에서 늘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면 잠깐 풀이 돋아나요. 그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면 풀이 잠깐 돋아나거든요. 그러면 양들은 그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광야는요, 우리 생각하는 이렇게 넓은 벌판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나무가 없는, 그러니까 지형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부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산들이 다 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양들이 그 조금씩 난 풀들을 뜯으려고 절벽 사이를 지나다니고 골짜기를 지나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의 양의 이미지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 목자가 우리는 그런 그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푸른 초장에 양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놀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로 이런 이미지만을 그리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거친 계곡 막 이런데 가파른 이런 곳에 양들이 막 풀을 뜯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돌을 던지고 이 막대기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 양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못 가도록 막아주고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훨씬 거친 이미지라는 거예요. 양의 이미지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에스겔서 말씀에 그 목자에 대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험한 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전체 이미지는 하나님이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목자인 거예요. 그게 그 선지자 국가, 제사장 국가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자의 그 권한을 모세가 받아서 모세가 마치 목자처럼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딱 받아서 여호수아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게 해서 가나안 땅 푸른 초장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그 이미지로 원래 따지면 거친 광야가 더 맞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당연히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일을 목자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에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 목자들이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이스라엘 구약 말기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를 보면 왕들이나 선지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이 나라에 가서 붙고 저 나라에 가서 붙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행태를 벌이면서 자신들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단지 그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그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던
그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거기에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말씀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그 새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보면 재직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직분은 너무너무 분명한 이미지가 딱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양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곧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고 돌보고 그 사람을 또 다른 목자로 성장시켜 나가고 자라게 하는 데에 이 재직의 모든 역할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곧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라서 그들도 또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직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6과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임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돼요.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가게 주인의 관심에 사로잡혀 있다. 가게 주인의 관심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은 어떻게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쪽 가게에서 손님을 유혹해오며 물건을 잘 포장해서 고객이 더 많은 돈을 내게 하는가에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고객의 이 가게 주인의 관심에 사로잡혀 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편리나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 회사 마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어떤 다른 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변질되어 간다고 비판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고객들을 뺏어와서 여기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나 담임목사를 뽑을 때 거기는 약간 미국은 우리랑 좀 풍토가 달라서 거기는 직원 채용하는 것처럼 교회 직원을 그렇게 채용합니다. 목사를 뽑을 때 연봉 협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경영학 학위 소지한 사람들을 한참 뽑을 시절이 있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들이.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크리스탈 처치인데 수정교회 들어보셨어요? 90년대 중반에 부도가 났어요, 교회가. 막 회사처럼 운영하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 교회도 조금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아마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을 비판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도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죠. 아, 교회에 오면 마음이 위로도 받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예배 참석하면 눈물도 좀 흘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강단에서 맨날 치는 설교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뭘 못한다고 혼내고 막 이렇게 하면 은혜 받으러 나왔다가 뭐만 생기고 가요? 죄책감만 막 이렇게 막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 무슨 교회가 은혜는 안 주고 이렇게 죄책감만 주고 이게 교회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데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금요 아둘람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 은혜가 있으려면. 회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사실은 먼저 터져 나와야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도 보면 거기에 사죄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사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감사를 하는 게 그래서 예배 앞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늘 마음에 위로만 되고 기쁨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골수를 쪼개고 찌르는 말씀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지금 한쪽이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재직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양육이에요. 양육을 영어로 하면 nurture예요. nurture. nurture는 뭐냐면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걸 nurture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양육이고 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점점 딱딱한 음식을 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가는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부모의 희생이 거기에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걸 nurture라고 해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의 역할이 양육이라 하면 그런 그 아이를 키울 때에 있을 수 있는 양육자의 희생이 전제가 돼요. 그것이 없이는 양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새 가족에게 아니면 전도한 새신자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고 무엇인가를 주고 그 사람을 자라게 할 때에는 그 이면에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그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어떤 활동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양육이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지나가고 자, 오늘 우리 에스겔에서 말씀을 거기 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뭐를 못한다고,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을 먹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꼴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그 초장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동안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게 목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목자들이 자기 이속만 챙긴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혜택과 목자로서 누려야 할 것은 자기가 다 누리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그 병들고 상하고 잃어버린 양들도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나쁜 리더십들이 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밥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율이 되었다. 다 도망쳐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막 잡아먹히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속만 챙겼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먹이는 것, 먹인다는 것은 양육한다는 거예요. 키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우리의 양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응? 말씀을 먹여야죠. 근데 말씀만 먹이시면 안 돼요. 뭘 또 먹여야 될까요? 진짜 뭘 좀 먹여야 돼요. 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 식탁의 교제를 강조하셨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이면 뭘 자꾸 드셔. 제자들은 익지도 않은 곡식 따 먹어요. 어디 저희 죄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셔. 뭐 하면은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가지고 며칠씩 계시면서 밥 먹고 또 모이면 성찬식 하시고 주님의 그 사역의 반은요. 먹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요. 먹어서 비판을 받든지 먹어서 뭐가 좋아지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을 먹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먹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입으로 뭔가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현장, 교육의 현장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음식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거기에도 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찬식에서만 그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까? 식구가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혈육의 가족들도 식구지만 또 누구도 식구라고 불러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 식구다. 그죠? 무슨 동아리인데 너무너무 친해, 막 관계가 좋아. 그러면 우리 식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구라는 것은 혈육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는 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살고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식탁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식구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뜻이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근데 또 먹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어떤 모임은 그냥 그 인간적인 모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끝나요. 먹다가 지쳐서 끝납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식탁의 교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또 먹여줘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여줘야 돼요. 양육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재직은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누군가를 기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말만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유, 말만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런 실천이 따르지 않으니까. 또 먹는 것만 주면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비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양육의 핵심의 모습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양들을 찾아야 돼요. 어떤 양들을 찾아야 됩니까? 흩어진 양들, 떨어진 양들, 위험한 데 있는 양들, 소외된 양들을 찾아야 돼요. 그 양들을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먹여요. 먹이고 쉬게 하고 낫게 해줘야 돼요. 회복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양육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를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양육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양을 찾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본토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 말씀 보면 이 본토는 원래 약속하신 약속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 본토에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본토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한 영혼들이 본토인 새 이스라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먹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로 조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절인데, 도망가요. 누가 도망갈까요? 네, 사꾼.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그 일 때려치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으니까 어떤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되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죠. 사꾼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이제 지난주에는 내가 소외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었는데,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버려졌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나는 따돌리고 다른 친구랑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걸 느끼죠. 내가 버림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아니면 뭐 친구나 선후배, 무슨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소외되고 버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버려진 대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버려졌어요. 이사야 말씀에 버린 돌처럼 되었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버려졌죠. 예수님이 왜 버려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졌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 뜻이잖아요. 왜 버려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동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버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것들을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것들의 세 가지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뭐냐면 잃은 양이 나옵니다. 잃은 양. 그래서 99마리의 양은 여기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양을 잡았는지 모르겠어. 양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잔치를 벌여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제 남은 동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를 불러다가 잔치를 또 벌여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마지막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요. 그 아들을 다시 찾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동전은 본인이 직접 찾습니다. 양을 찾으러 나갔고 동전을 자기가 막 찾아 헤매요. 근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찾지 않아요. 대신 아들이 돌아오죠.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기다림도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다고 그러면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거, 그거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도 대상이 있고 내 기도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평생을 기도해도 이놈의 남편이 변하질 않아. 제가 안 변하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안 변하거든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해도 제가 안 변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양도 그냥 버려요. 이건 재직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책임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사명이라도 부를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주십니다. 그게 뭐 교사가 됐든 뭐 무엇이 됐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받아요. 근데 뭐 연초에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걸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고 이렇게 조금 좀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약간 좀 이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좀 아닌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죠. 목사님, 제가요. 이거 맡았는데 조금 재직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그거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포기하고 달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노력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높아지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이걸 구약 오늘의 에스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도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만 챙겼어요. 자기 목숨만 챙기니까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버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교회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일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일 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놀라운 원리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썩어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사실은 그게 체화되는 것이 재직의 어떤 사명인 것이고 재직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하나의 미랄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나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썩어서 없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목숨을 버리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내놓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섭섭함, 또 분노, 이런 감정들이에요. 화나면 뭐도 안 한다고 그래요? 화나면 천국도 안 간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분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옳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버리기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나 자신, 내 감정, 내 욕심, 내 교만,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섭섭함,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양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희생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어린 양을 먹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를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진짜예요.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먹이는, 다른 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또 다른 말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의 목숨을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고 그럴까요?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어떤 일을 맡은 리더십들, 재직들을 부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죠. 그들은, 장로들은, 재직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감람유예요. 상처에 바르는 기름은 감람유예요. 향유. 향유 옥합할 때 그 향유, 감람유를 말하고, 이 감람유는 등불에 기름으로도 쓰고 상처 바르는데 이렇게 발라서 낫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름이거든요. 옛날에도 그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올리브를 압착해가지고 짜지 않겠어요? 이 올리브 기름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기름이 비쌌어요, 그때도. 네, 흔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불을 켜려면 그 올리브 기름을 태웠어야 되니까 모든 집안이 다 불을 태우지 못했을 거예요. 필요한 때만 그것을 이렇게 비추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발라주는 그 올리브 기름도 아주 약간 작은 병에 담아서 치료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주머니에서 뭐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가 실질적으로 나의 희생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2절은 우리는 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목자로 도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양육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기르고 누군가를 우리가 세워준다고 할 때, 재직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육을 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 혹은 찬양대원으로서, 혹은 어떤 봉사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고 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삭군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이라 재직이라고 한다는 것에는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간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군가를 양육하는 삶의 행위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볼 수 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은 네가 내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야고보서 5장 14절에 양육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기 주머니를 털고 성령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온전해지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육의 능력을 가진 재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기 먼저 해볼게요. 생각해보기. 재직이 선한 목자가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 왔는데 내 안에 선한 목자로서의 성품이 어떤 것들이 보여졌을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보고 선한 목자라고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어 보세요.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 나는 선한 목자였는가? 이 질문에 사실 먼저 대답해 봐야 되겠네요. 나는 선한 목자였을까? 나는 그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나? 이걸 먼저 사실은 물어보셔야 되겠죠. 나에게 그런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때가 언제냐?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야, 내가 주님만으로도 내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한다. 이런 때가 다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추억과 기억. 식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엔진이 주님 만났을 때 뜨겁게 돌아가던 엔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엔진을 다시 돌려야 돼요. 그때 내 경험했던 첫사랑, 그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기억들, 그 서원들, 약속들을 다시 생각해내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한 게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런 때가 있었으니 내가 이제 다시 식어진 마음들을 추스리고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엔진이 돌아가게 하고 그 선한 목자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그런 삶이 돼야지 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인데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영국 가 있는 친구가 중국에서 한참 선교할 때 중국에서 7년 있었거든요. 1년차, 2년차일 때는 제가 중국 어때? 그러면 아우, 여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3년차에 대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야,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란조우에 있었거든요. 란조우에 있다가 이제 우르무치로 갔는데 란조우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그렇게 밍숭밍숭하고 그래도 뭐 놀러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 사람들 사랑하게 됐어.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조차 살아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광의 엔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새로 온 지체들, 누군가 우리 뭐 집사님들 누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지체들과의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제자들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지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의 내가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나? 이거부터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 아이들을 실제로 키워보셨잖아요. 제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집에 가끔씩 식물을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화분 이런 거. 근데 우리 집에서 살아나가는 생명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시아와 수아. 뭐 붕어, 뭐 여러 가지 안 키워봤겠어요. 붕어, 그 다음에 애기들 뭐 장수, 하늘소 뭐 이런 거 다 키우잖아요. 뭐 하다못해 난 뭐 절대로 선물하지 마세요. 다 시체가 돼서 나갑니다. 네. 씨앗수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지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주변에서 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가고 장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적어보세요. 한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나에겐 이것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내가 정말 누군가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겐 이게 필요해. 3가지를 딱 적어보세요. 혹시 재정 적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한테 물질이 필요하다. 섬기기 위해서. 아유, 비전 있으신 분이 계시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물질. 자, 가장 많이 적으셨을 만한 게 있어요. 사랑,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사랑이 필요하다. 이봐. 너무 흔한 답이야. 자, 너무 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1분, 2분. 의외인데.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곧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 충만할 때에야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배에서 무엇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어요. 무엇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올까요?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2번째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행동 강령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버리게 될 때까지.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랑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성광의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